1805년 독일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은 그 삶이 거짓말이었고 술, 도박, 도둑질을 일삼는 방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은 동떨어진 채 자신이 주인된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신학교도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그는 목회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초대로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기도 모임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들, 그 사람들을 보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함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자신이 주인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 이 말씀 그리고 기도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1836년 그때 당시 산업혁명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고아가 된 것을 보고 거리에서 굶주리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고아원을 설립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운영을 합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 믿음, 그 신뢰를 따라 운영한 이 고아원은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수천 명의 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1875년까지 10,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데요. 누구인지 예상이 되십니까?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유명한 분이십니다. 바로 조지 밀러입니다. 조지 밀러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으로 영국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돌본 기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은혜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이 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모세, 여호수아,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이 리더들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이 분들과 못지않게 아주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갈렙.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의 지휘관, 수령이었습니다. 갈렙은 한 지파에서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시면요, 상반절에 보시면 갈렙의 조상이 언급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갈렙은 어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나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나스는요, 그니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유다 남부 에돔 지역의 족속으로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의 여러 족속 중에 한 민족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나스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의 혈통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조상은 이방인이었어요. 그의 조상이 과거에 개종하였고 완전히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나스 사람 여분네가 인정을 받았고 그의 아들 갈렙이 인정받아 한 지파의 대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갈렙의 이 뿌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문이라고 해도 그 집안의 뿌리가 나의 믿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떼 신앙 말고요. 전에 내가 이 정도는 이렇게 했었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헌신은 했었는데, 내가 전에 정말 2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했었는데, 이거 말고요, 지금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혈통을 가졌지만 유다의 대표가 된 갈렙,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믿음과 삶은 위대했습니다. 갈렙의 삶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갈렙의 삶을 보며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2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다시 말하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이제 40세를 기준으로요, 갈렙은 지난 약 2년 6개월의 시간 동안, 학자마다 다르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요 아주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약 1년 동안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넙니다. 바다를 육지로 걸어가고 좌우에 물이 벽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체험도 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 아말렉 전쟁과의 승리하는 싸움,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불뱀과 녹뱀의 기적도 경험합니다. 갈렙의 경험한 이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로 더해졌습니다. 믿음에 믿음이 더해졌고,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걱정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엄청난 기적 같은 경험을 갈렙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동일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기적 같은 일들을 동일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겪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나안 정탐에 뽑혔던 12명의 대표를 보십시오. 각 지파의 대표들은요 나름대로 인정받던 리더였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지파마다 나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고백들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리더들은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민수기 14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의 약 1년, 출애굽 이후에 약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해진 것입니다. 확신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짚어보면, 하나하나 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지키심으로,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격려와 위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보여서 이게 문제지, 이로 인해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바쁘시게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리 걸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오늘 이 시간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삶인가?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그때 저는 CCC라는 어떤 기독교 동아리에도 활동하고 나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고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의 중심이 된 수련회였는데 집회와 집회 중간 사이에 조를 나눠서 조별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한 번은 조별 활동을 하는데 우리 조장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형제님은 주님을 위해 순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대답을 했습니다. 대부분 어떤 대답이었냐면 순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조장님이요, 와, 대단하시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그런데 본인은 순교 못할 것 같다고 조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조장님의 반응에 아니 왜 순교를 못하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한 나 스스로에 대해 굉장히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때의 고백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가진 것 쥐뿔도 없었는데 이 당당한 고백이었던 그 고백이요, 정말 말뿐인 믿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믿음, 남들 앞에서 나의 믿음은 다르다고 여기는 이 교만한 믿음이 그때의 믿음이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사실은요, 저희들의 믿음은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주시는 감격,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에 취해 그럴듯한 믿음의 헛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나의 진짜 믿음인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언제 증명되었을까요?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각 지파의 그 리더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다 드러난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이 믿음을 증명했고요. 다른 10명의 리더들은 제자리 걸음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될까요?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을 마주하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면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난제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가고 있는 도중에 예배를 참석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당장의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답받으려고 이 자리에 참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약속의 땅으로 축복하는 그 길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반드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자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를 정말 끔찍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우리 갈렙을 통해 배울 점 두 번째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온전히 따르다, 이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충성입니다. 갈렙은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충 상황에 따라 재가며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 갈렙의 충성에 대해 세 분의 증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본인 스스로의 증언입니다. 본인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고백인 거예요. 갈렙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정말 충성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사실 나의 모습은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 본인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삶을 평가하며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렙의 충성에 대해서 또 언급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다음 절인데요,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갈렙을 보았을 때의 평가입니다. 동일하게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또한 갈렙은 이 여호와를 향한 충성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인정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4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서 온전히 따르다의 히브리어는 말레랍니다. 원어의 뜻은요,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리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순종은요,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었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 갈렙의 충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 말 다 했죠.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히 충성한 이 갈렙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종. 마치 갈렙은 내 거야, 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 듯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또 하나님이요, 갈렙을 향하여 마음이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 원문에 보면요, 이 마음을요, 바람, 정신, 영이라고 해석하는 루아흐라는 단어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이요, 갈렙을 향해 영이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역의 영, 불평의 영, 원망의 영이 있었지만 갈렙에게는요, 충성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 충성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따른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요, 단순하게 성실함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성실, 열심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행동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렙의 충성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충성을요, 삶으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한 갈렙, 가나안 땅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봅니다. 거인들이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요, 갈렙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향하여 그 땅을 취하자고 담대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기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현실보다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넘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요, 세상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당당했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했습니다. 먼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탐 후에 10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막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 소리에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들을 향한 계획을요, 변경합니다. 그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입니다. 민수기 14장 25절입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해야 하며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요, 광야 40년이 되었습니다. 이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대답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 싸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욕적이고 철저한 패배, 이 패배로 끝이 납니다. 출애굽 이후에요, 첫 번째 패배였어요. 이에 반해서 갈렙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다음 구절이 바로 아까 읽은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하게 광야로 들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렙도 들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었어요. 자기는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렙의 마음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약속의 말씀, 자신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는 묵묵히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갈렙의 충성된 모습, 이 충성된 모습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입성을 앞둔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데요,
그때는요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정탐꾼 때가 40세, 45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85세가 되었어요. 약속의 땅에 입성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요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45년 전과의 그 전 상황은요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렙의 믿음 또한 동일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갈렙의 믿음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4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끝까지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대해 나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남들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나눈 우리 조지 밀러의 삶을 잠깐 나눴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회심 이후에 그의 사람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1875년, 그러니까 70세가 될 때까지 고아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70세가 되었을 때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사역을 합니다. 70세부터 시작합니다. 17년 동안 42개국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설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87세가 되어야 다시 영국 브리스톨로 돌아와 성경을 가르치고 여전히 그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1898년 93세의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조지 밀러는 정말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엔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의 삶을 본받고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유혹하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진리 대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작고 작은 그 겨자씨만한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서 쉼을 얻고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 세상은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맞다고 하면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믿음으로 한번 용기 내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대합니다.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말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역사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주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어둠 속에서도 우리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